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락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한 말을 예배로 경험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을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요,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체화되기를, 경험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가 아니라 예배만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폐허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 폐허란 건물이 있잖아요. 폐허라는 건요, 그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터만 남은 거예요. 기초만 남은 거예요. 기초만. 그 터만 남아 있고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부서진 것을 폐허가 됐다고 그래요. 네, 폐허가 돼도 정말 좋은 것은요, 땅이 있는 거예요. 땅이. 다시 지으면 되거든요. 근데 땅이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폐허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폐허가 되어도 존재가 있어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존재는요, 폐허가 되어도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도요, 땅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저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으실 건물이에요. 저 여러분들 다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폐허가 되었어도 존재합니다. 존재한 것입니다. 땅이 있는 것입니다.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슬플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부서져서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롭게 지을 수 있는,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폐허는요, 그 땅에 성을 짓지만 재해로 인하여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재해는 무엇일까요? 재해는 억울한 것이죠. 재해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성을 짓는데, 건물을 짓는데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불법으로 지은 집은요, 부서집니다. 불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풍랑을, 어떤 지진을, 이런 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있었던지 또 건물을 지었는데 그 바람길이라는 게 있어요. 바람길. 여러분 태풍이 날마다 부는데 거기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요. 태풍이 오는 그 길목에다가 지어보십시오. 그 집이 남아나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요. 바람길은 짓지 않아요. 바람길은요. 1년에 한 번 불어도요. 이거를 다 부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바람길에는 아무것도 짓는 게 아니라 바람길은 터줘야 돼요. 바람길은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야지 거기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완전히 부서지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태풍의 길에 집을 짓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도를 이웃으로 만났던지 강도인 줄 몰랐죠. 근데 이웃이 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해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상처를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뭐 저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죠. 하지만 저 여러분들의 자유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선물로 인생을 받은 것이죠. 근데 내 부모님이 너무 상처가 많아. 내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 하는 말마다 그 말들이 너무 파괴적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또 내 영혼에 나도 모르게 파괴의 말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으나 내가 하는 말이 상대편이 치명적인 말일 때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내 말을 듣고 나서 상대편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재해예요. 그런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모르고서 살다 보니까 날마다 건물이 부서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해는 내가 알 수 없으나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은 거예요. 피해를 서로 받는 거예요. 그런 걸 재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 폐허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바로 재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서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유대인은요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유대 땅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유대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 혼란한 가운데 부서져 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잃으니 바벨론 왕에게 통치를 받으며 종으로 끌려간 것이죠. 그리고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십니까? 종입니까? 대한민국은 종은 없어요. 노예는 없어요. 그런데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본 적 있으세요? 종으로 사는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종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주인이 책임져 주니까요. 종은 불안하지 않고 종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자유인이죠. 고통스러우십니까? 묶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뭐가 더 무서운가요? 고통이 무서워요? 불안이 무서워요? 불안이 무서울걸요? 하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불안한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얻으시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니 저희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주인 삼아 우상 삼아 그것으로 불안을 떨치는 거예요. 하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애굽에서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황제가 있었을 때, 그죠? 애굽의 황제 밑에서 사는 거 고통스럽지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종으로 살 때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을 뿐입니다. 근데 불안이 더 무서워요. 차라리 고통스럽게 사는 게 낫지 불안한 걸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불안을 통과하십시오. 광야를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인생 여행 너무나 좋은 여행인데 이 여행을 고통스럽게만 살다가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으로 사는 사람은 책임이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다만 고통받을 뿐이죠. 하지만 유대인의 근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왕이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서 어떻게 포로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벨론 왕이 타락을 한 거예요.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법으로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착취란 그 영혼을 하나님 믿는 자유로부터 뺏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자유를 빼앗을 때가 있나요? 뭐 그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를 빼앗을 수도 있어요. 무엇으로 뺐죠? 당근으로 회유하고 당근만 회유하고 그리고 끌고 가는 거죠. 자녀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자녀에게 조종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용돈 팍팍 주고 비싼 거 사주고 결국은 그런 거 받으면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자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폭력하고 그리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조종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을 영혼의 착취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으로 통치하여 죄악을 범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사람은요 뭔가 조금 목에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부터 버리더라고요. 잘 되는 즉시 하나님 버리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합니다. 희한하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좀 괴롭히긴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데 정말 조금 많이 잘 된 것도 아니야. 조금만 잘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좋은데요. 그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한 폭력으로 가득한 내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벨론도 그랬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벨론의 그 세계 제국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을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이 생각나기를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한 말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말이 성취되어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예언이었죠. 하나님의 선한 말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 왕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유대인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 유대인이십니까? 우리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 같이 하나님의 감동이 따온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어제 지나가고 오늘 눈을 떴더니 눈을 떴잖아요. 그 뭐 살던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아침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셨나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요. 그러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또 한 번 사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저에게는 좀 큰일이 있었죠. 제가 새롭게 와서 녹화를 지난주 목요일날 했어요. 근데 그 월요일날 대본을 받았거든요. 대본을 받았는데 마음이 많이 떨리더라고요. 많이 떨려서 많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방송에 나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쵸? 제가 뭐 배우도 아니고 뭐 전문 방송인도 아닌데 이거 떨려가지고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죠. 근데 흔들리다가도 다시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가 선포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가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본을 받았는데요. 작가가 써준 대로 대로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앵무새처럼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말을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말의 원본은 저였어요. 제가 한 말을 가지고 대사를 쓴 거거든요. 제가 한 말을 가지고 대본을 썼는데 그걸 읽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날 그 질문을 하나 딱 써놓고 질문 하나 딱 부르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생각나는 저의 이야기니까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말은 말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방송에 나서 내가 글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나오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하나 하고 나서 제가 혼자서 막 주저리 떠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읽고 또 주저리 떠들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2시간 동안 막 주저리 떠들고 나서 대본을 버렸어요. 왜냐면 글을 가지고 읽을 것이 아니니까 2시간 동안 주저리 떠들었으니까 그 다음날도 그렇게 생각이 나겠죠? 그냥 그 MC들과 그 사람들과 이렇게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지 이게 대본이 생각나면 사람이 안 보여요. 저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 앞에 두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대본 보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앞에 있는 사람 눈동자 못 봐주시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딴 생각하는 누가 있는가? 오, 다 딴 생각 안 하고 있구만. 솔직히 얘기하는데 다 보여요. 몸만 있지 딴 생각하는 사람이 눈동자가 희미합니다. 눈까지 가면 뭐 할 말 더 없죠. 뭐. 근데 무슨 얘기하냐면 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눈을 마주칠 줄 알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있고요. 눈이 희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딴 생각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나는 오늘 이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딴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나를 갖다 판단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지금 만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가끔 그러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몸뚱아리만 여기 있구나, 여기. 생각은 딴 데가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고 바쁩니다. 오늘 다 계시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어쨌든 앵무새처럼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2시간 저 혼자 막 그냥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리허설 끝났죠. 그리고 그날, 당일날 제가 대본을 보지 않았어요. 자꾸 한번 점검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점검 안 한다고 그랬어. 어제 말한 대로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는 얘기는 안 했지만, 작가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방송 잘하는 것보다 하나도 떨지 않네. 들어갔는데 엄청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는 뭐 제가 말로 하고 싶었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녹화를 하는데 자꾸 맥락이 끊기더라고요. 맥락이 끊겨가지고 중간에 컷! 컷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컷됐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목사님 물도 좀 드시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방송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피디님과 작가님 하늘의 소리로 이별하는 거 그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대본에 없는 얘기거든요. 그걸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대본을 그때 그 시간에 생각나는 대로 뭐 이때까지 11년 했으니까 말 못하겠습니까? 저희 삶인데. 근데 5분 동안 절절절절 해서 촥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딱 들어왔더니 작가님과 PD님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긴장하시냐고. 긴장 전혀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너무 긴장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첫 마디를 물어봤죠. 방송에 나옵니까? 방송 불가인가요? 네, 물어봤죠. 그랬더니 PD님과 작가님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방송에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100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100번을. 제가 너무 걱정스러워 보였나 봐요. 저는요 중간에 뭐가 끊어지면 되게 싫어요. 근데 중간에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하니 잠깐 멈췄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간에 끊어지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중간에 끊어질 때가 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중간에 끊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피디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 녹화해가지고 분량이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 그 얘기 해주세요. 그 얘기로 클로징을 할 건데 그 얘기는 목사님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동해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해버렸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래. 제가 이해했으니까 제가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멈추셨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십시오. 종교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해했다. 이제 요거 가지고 내가 작품을 만들어 볼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 여러분의 폐허가 된 이야기, 내가 그 얘기를 가지고 부활의 이야기로 만들어 볼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인생을 살다가 멈추어진 거, 폐허가 된 거, 거기 꽂혀서 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서 어떤 사람 그냥 밥 마실까요?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대. 힘든 일 하나도 없었대. 나는 좋은 일밖에 없었대. 밥 마십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죽상으로 살아요? 근데 말은 그래도 왜 이렇게 불행해 보여?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정직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사람에게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 폐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가다가 멈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시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넘겼어요. 이제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까 만족합니다. 네, 뭐 그럼 됐죠 뭐. 네, 예, 돈 주고도 못하는 거. 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매끄럽지 않나요? 저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희로애락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셨으면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왕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장려해야 됩니다. 그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의 수준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이 지역적인 거, 그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갈라지고 그런 것보다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기를, 지역성을 떠나기도 하고 자기의 호불호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배운다 하면 그 나라는 정말 수준 높은 나라입니다. 끼리끼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진리에 의해서 옳은 거 옳은 것이고 틀린 거 틀린 것이고 내 편이니까 너 관대하고 남의 편이니까 인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그렇진 않아요. 저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한테 아주 관대합니다. 먼 사람들한테 아주 냉정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이거죠. 유대 사람들한테 이거죠. 너희 나라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럼 그 사람들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될 거잖아요. 백성들이 종이 되잖아요. 백성이 종이 되면 세금만 갉아먹으려고 작정합니다. 나라 거기다 세금 갉아먹고 그리고 그냥
그죠? 회사도 그래요. 회사도 월급만 관심 있는 사람들만 많으면 그 회사 망합니다.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야죠. 새로운 아이디어가 일어나야죠. 근데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회사 망하면 그냥 별로 슬플 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잘 뽑아 먹었으니까 딴 데로 갈아타면 되는 것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월급 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것을 뽑아 먹고 그런 데만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지금도 이 나라는 감사할 거 많이 있지만 지금도 이 나라의 생산과 창조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안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재미있게 즐겁게 생명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폐허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고레스 왕이 각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왕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삶을 살고 사리 사욕을 가진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는 거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척하면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교만한 자들 내버려 두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면 저 여러분의 욕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부서지는 거예요. 고레스 왕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 세상 모든 걸 내게 주셨다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 아침에 저 여러분들 눈 뜨셨죠? 고레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눈 뜬 게 그 사건이에요. 저희 여러분 눈을 떴잖아요. 이게 이 세상을 다 주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돌아다니지 이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하루를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택이 있죠. 오늘 미국에 좀 가봐야겠다. 그러면 빨리 미국에 갈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하루에. 어쨌든 간에 선택해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눈을 떴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가장 좋다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도 종교를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중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살 만한 너무나 전쟁터와 같이 하나님을 놓치고 살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참신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페르시아, 바로 이제는 그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바사의 왕인데 바사가 잘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나라가 잘 될 거야라는 통치 이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저는 이제 이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별학교인데 저는 이 이별학교를 통해서 이 땅에 절망하는 자들이 치료를 받는다면 이 세상은 저는 대한민국에 엄청 많은 세금을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망한 자들 때문에 나라의 세금이 많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망한 자들이 회복된다고 한다면 저는 국가에 전에 가볼 때는 1년에 한 몇백억 세금 내는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이 적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인생의 폐허가 된다 할지라도 저희 여러분들이요 회복되어지고 저희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기고 활기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이 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줘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종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유를 얻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고 싶은 사람과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는 것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종이지 않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자유인이길 바라요. 그때 교제하며 소통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자신의 욕심으로 나라를 통치하여 백성들을 종부리려면 종은 창조가 없습니다. 위축되는 것이죠. 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여 자유인이 된다면 그 자유로 창조와 생산이 일어날 것입니다.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는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고통스럽지만 안전한 사람들. 근데 그들이 불안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성전을 회복했다고 일어선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터는 폐허가 되었지만 땅이 있었어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땅이 있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폐허가 되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희 여러분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다시 용기를 얻어서 짓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절망할 수 있어도 저희 여러분들은 터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에 감동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물질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비전입니다. 저희 여러분들 뭔가 쥐고 있는 것이 많아도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그거. 근데 쥐고 있는 것이 없어도 저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 하나님의 선한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행복하게 누리시면서 주신 건 못 쓸 거 뭐 있겠습니까? 주신 거 쓰시고. 하지만 주신 것에 묶여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예전에는 정복자들이 싸움을 하잖아요. 정복자들이 이제는 피정복자에게 옛날에는 다 신이 있었대. 신상이 있었대. 신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랑이를 숭배하는 족속이 곰을 숭배하는 족속을 가서 두드려 패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곰의 신상을 가지고 온대요. 그냥 그들의 신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상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들은 우상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신상은 못 가져오는데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쓰는 그릇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다 가지고 와서 무엇으로 썼을까요? 술자석에서 술잔으로 써버렸던 거죠. 이게 얼마나 모욕을 당한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릇을 갖다가 자기들의 생활용품으로 써버린 것이죠. 근데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 그릇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리로 살아야 될 저희 여러분들이 술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1년 365일 술 먹는 잔으로만 쓰여도 안 되겠죠. 그만 있습니까? 걸음을 뜨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음을 푸는 것으로만 쓰임받는 것도 너무 아쉬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될 그릇이 세상의 것으로 담겨져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욕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욕심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폭력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영혼에 있는 조급함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불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만 뭐가 잘 되어지면 교만한 그 교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경쟁하고 쾌락과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 그릇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시간이 없구나 하는 나이가 있어요. 그죠? 옛날에 뭐 10살, 20살 때야 뭐 남는 게 시간이죠, 사실은. 하지만 인생이 긴 것 같지 않은데 이제 좀 이 그릇에 좀 가려서 넣고 싶은 거죠.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넣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축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 여러분의 그릇을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담는 하나님의 선한 말, 하나님의 선한 비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요. 별이 있어요. 별이 있는데 일광년이 되는 거리에 있는 별이 있어요. 일광년이라는 건 뭐냐면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려야 만날 수 있는 별이 있어요. 근데 그 별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보잖아요. 그 별을 보면 눈으로 보인다 하면 그 보이는 사람은 1년 전 사람이에요. 과거 중에 작년은요 1광년 거리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1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1년 전 1년의 거리가 있는 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과거를. 또 10년 전의 과거가 있죠. 빛의 속도로 10광년을 거리에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거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못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상실은 뭐냐면요. 나의 사랑하는 대상이 빛의 속도로 떠난 것입니다. 나는 시간 속에 있고 빛의 속도로 떠난 대상을 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 존재하잖아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빛의 속도로 떠나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좀 어려운 말 같긴 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오늘을 만나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편의 과거와 만나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는데 나를 보는데 과거의 나로 살지 않길 바랍니다. 나는 오늘 존재하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빛의 속도로 떠나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나는 빛 가운데 거하여 내가 빛의 속도로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시간이 1초 1초 이렇게 지나가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저희를 지금 빛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빛의 속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째깍 지나갔죠. 빛의 속도로 지금 1초가 지나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거는 빛의 속도로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살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내가 미련이 있어서 붙잡고 자꾸 이렇게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만남, 오늘 11월의 마지막 날 저 여러분들 만나 너무 즐거워요. 하지만 저는 오늘은 여러분 오늘로 만납시다. 예, 과거는 나쁜 게 아니라 과거는 소중했지만 과거는 지나갔어요. 오늘 새로 태어나십시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면요 재밌어요. 새롭게 태어나면 뭐 그게 별것도 아니에요.
오늘 새로 태어난 사람 같이 사십시다. 상대편을 볼 때도 과거로 보지 마십시다. 상대편도 오늘의 나를 보십시다. 나도 오늘의 나를 만나십시다. 오늘의 내가 되길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군요. 이제 기도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새롭도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후까지 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의 나로 살고 상대편을 볼 때도 오늘의 상대편을 보아 함께 공감하며 느끼며 생명 있게 살아도 아까운 오늘, 과거에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과거에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결국은 오늘 보아도 그 영혼은 과거에 있고 그 영혼은 미래에 있어서 몸은 같이 있으나 같이 있지 않은 동행을 잃어버린 사람들, 오늘 한번 그렇게 살아볼까요? 한번? 아마 몸은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몸은 오늘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는데 음식 맛이 없어요. 그 사람은 오늘 안 사는 사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대. 그 사람은 오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식도 맛있고요.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요. 뭐 속상한 것도 있죠. 하지만 그냥 털고 가는 거예요. 털고 한 걸음 한 걸음 털털 가는 거예요. 너무 묶이지 않는 거예요. 어제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도 오늘이 더 아름답습니다.